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칠성교회가 칠성시장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 기억으로는 전세 2천, 사택이 좀 떨어져 있었는데 중동, 전세 700, 거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뜻을 모으신 여러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러 고비를 거쳐서 마침 이 교회가 감리교회였었는데 팔고 나간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이 교회를 매입하는 게 좋겠다고 결의가 돼서 평당 100만 원, 1억 600만 원. 전세 2천짜리 교회에 계시던 분들이 1억이 넘는 교회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이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이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하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어요. 고인이 되신 고 최천일 장로님, 아직도 그 무거운 가방을 메고 일을 다니시고, 안식이 되면 제일 먼저 출석하시고, 예배가 시작될 시간이면 반드시 현관문으로 나갔다 오세요. 장로님, 예배 시작 시간인데 왜 나갔다 오세요? 신발을 세어보시고 오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몇 번이 출석하셨나? 그 당시에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던 오상경 장로님, 이영화 장로님, 남선규 장로님, 그리고 오늘 사회를 하시는 박동호 장로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도록 헌신하시고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고맙습니다. 최용변 집사님, 언제나 사위를 위해서 걱정하시고 기도하셨는데, 그분이 교회의 큰 기둥이 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의 결과로 계속하여 대를 이어서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넘치게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한 아이를 아무도 뛰어들어가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건져내려고 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마침 지나가던 한 젊은이가 뛰어들었어요. 급류에 휘말려서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목숨까지 잃을 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건져냈어요. 정신을 차린 이 아이가 자기를 구해준 남자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그 소년을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I'm okay. 괜찮다, 꼬마야. 다만 너의 생명이 앞으로의 너의 인생이 구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내 인생에서 증명해 보이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을 내실 때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어요. 부조와 선지자 45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겉모양이나 속사람이나 다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공부했던 외모만, 우리의 형상만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품성도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시나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 사람의 본성은 창조될 당시에 사람의 품성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애정은 순결하였고 그의 식욕과 감정은 이성의 지배 아래 있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행복하였다.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하였다. 이런 행복한 모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닮게?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통치권 혹은 왕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창세기 1장 28절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알겠는데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변질된 세상에, 바뀌어진 세상에 모두가 다 병아리 흉내만 내고 모두가 다 닭 흉내만 내는 이 세상에 살면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한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저들에게 명령하라는 말인가? 저들을 지배하라는 말인가? 저들을 통제하고 저들을 억압하고 저들을 훈련시키라는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바다의 고기를 어떻게 다스려요? 공중의 새를 어떻게 다스려요?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다스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조선저 33페이지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창조력의 나타남, 현현 하나하나마다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했어요. 창조력의 나타남 하나하나마다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통치권에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완전한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볼까요? 요한 창세기 1장 28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통치권에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완전한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 통치권을 다른 데는 왕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여하셨던 통치권, 왕권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왜곡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아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요, 그 이전에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염색체 속에서부터 잘못된 것들이, 망가진 것들이, 고장난 것들이 흘러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권이 무엇인지, 왕권이 무엇인지를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야 했지만, 이것을 이번 주간에 하나씩 우리가 다시 깊이 연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부여하신 통치권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왕권은 정신적,
육체적 활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노동을 축복이 되도록 정하시되 그의 마음을 쏟고 그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고 그의 능력을 발달시키게 하셨다. 정신적인 활동, 육체적인 활동에서 아담은 그의 경건한 생존의 최고의 쾌락 중의 하나를 발견하였다. 공중의 쇠를 어떻게 다스려요? 물속의 고기들을 어떻게 다스려요? 산에서 들에서 뛰어노는 짐승들을 어떻게 다스려요? 철마다 방긋 피어나는 그 수많은 식물들, 꽃들, 나무들을 어떻게 다스려요? 정신적 활동, 육체적 활동에서 아담은 그의 경건한 생존의 최고의 쾌락 중의 하나를 발견하였다. 새들을 돌보고 고기들을 돌보고 짐승들을 돌보고 온갖 나무와 식물들을 위하여 돌보는 이런 정신적인 활동, 육체적인 활동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쾌락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에요. 다스리는 일, 그것은 우리는 왜곡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억압하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을 해요. 명령하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을 해요.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것, 시키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을 해요. 성령이 말하는 왕권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는 통치권은 그게 아니에요. 에덴의 거주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를 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을 관리하며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는 일이 위탁되었다. 꽃을 어떻게 다스려요? 적절하게 물을 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는 것이 꽃을, 나무를, 식물을 다스리는 일이에요. 새들을 어떻게 다스려요? 그들이 철을 따라 마음 놓고 날아다니며 그들이 굶주리거나 그들이 다치거나 그들이 해함을 받지 않도록 보살피고 도와주는 일이 다스리는 일이에요. 에덴의 거주자들에게 동산을 관리하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는 일이 위탁되었다. 그들의 일은 피곤하지 않고 유쾌하며 활력을 주는 일이었다. 사람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우리 창조주께서는 아담에게 그의 할 일을 지정하셨다. 기억하세요. 인생의 참 기쁨은 부모로부터 수십억, 수백억, 수천여 개의 유산을 물려받는 일이 아니에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서 사인 몇 번만 하면 연봉 수천만 원 받는 그런 직장에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종은 분명히 말하기를 인생의 참 기쁨은 일하는 남녀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 천사들은 부지런한 일꾼들이다. 그들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다. 하나님은 봉사하실 때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천사들은 봉사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함받은 아담과 하와는 봉사하는 일에서 인생의 참 기쁨을 찾도록 창조되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창조주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님과 함께 오랫동안 생활했던 마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다른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출세할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예요. 어떤 사람은 무슨 사자 붙은 직업, 어떤 사람은 무슨 어떤 대단한 명예, 어떤 사람들은 무슨 대단한 지식, 어떤 사람들은 대단한 권력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목표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삶의 목표가 달랐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분은 섬기러 오셨어요. 그분은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분은 죽기 위하여 오셨어요. 실제로 우리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잘못된 교육, 잘못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를 낮추시는 것이에요. 복종하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자기를 낮추셨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자존심도 체면도 하나도 남김없이 맨 밑바닥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시대수망 644페이지에 최종은 말씀하세요. 서로 봉사하려고 움직이는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무슨 광경인지 아시죠? 최후의 만찬. 이제 날이 새면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골고다로 가세요. 뭐 하러 가세요? 죽기까지 복종하러 가세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가세요. 3년 반 동안이나 가르치고 3년 반 동안이나 본을 보이고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니셨던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가르침, 마지막 가르침, 그것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서로 봉사하려고 움직이는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3년 반 동안 누구 따라다녔어요? 3년 반 동안 무엇 다 버렸어요? 3년 반 동안 누구의 말씀만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서로 봉사하려고 움직이는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한동안 기다리셨다. 그 다음에 거룩한 교사이신 예수께서는 식탁에서 일어나셨다. 움직이는데 방해가 되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제자들은 놀라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조용히 기다렸다.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누구셨어요? 그 들으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셨다. 창조주께서 죄인 앞에 무릎을 꿇고 더러운 발을, 때 묻은 발을, 죄악의 길로 가기를 서슴지 않았던 발을 물에 씻으시기 위하여 허리를 굽히셨어요. 그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셨어요. 이것이 왕이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식탁에서 자리를 택하는 일에 있어서 유다는 자신이 첫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였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만왕의 왕께서는, 창조주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종으로서 유다를 첫째로 섬겼다. 하늘은 이 광경을 놀라움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천천만만의 경배를 받으시고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이제 자기를 은30에 팔아버릴, 배반할 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유다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의 발을 씻고 있어요. 그의 발을 닦고 있어요. 그에게 허리를 굽혀서 그를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왕노릇이에요. 바로 이런 권세가 왕의 권세입니다. 시대서망 660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먹는 떡도 그분의 찢어진 육체로 산 것이다. 우리가 마시는 물도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산 것이다. 날마다 자기의 음식을 먹는 자는 그가 성자이건 죄인이건 간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양육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 모든 떡덩어리들마다, 우리말로 바르게 번역하면 모든 밥알 하나하나마다, 모든 밥숟갈마다 갈바리에 십자가의 인이 찍혀 있다. 모든 샘물에도 십자가가 반사되어 있다. 봉사하시는 하나님, 섬기시는 하나님,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인들이 모든 피조물들을 섬기는 창조주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최종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별에서 별로, 세계에서 세계로 다니시면서 만물을 감독하시고
그분의 섭리로 창조하신 광대한 우주의 각계, 각층의 존재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분께서,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창조주.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만왕의 왕.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만주의 주. 우주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우주의 각계각층의 존재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분께서 이제 이 타락한 지구, 이 자기 길로 잘못 떠난 지구, 이 안에 사는 인간,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떠나 몸소 인성을 취하시기로 동의하신 것은 죄 없는 다른 세계들의 지적 존재자들이 이해하기를 원하는 신비였다. 12시에 맞춰야 된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금 늦어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왕노릇 지시하거나 명령하거나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변질된 것이에요. 타락한 것이에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이들이 교회에서 놀면서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의 자녀들, 장로님의 자녀들, 집사님의 자녀들이 서로 놀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이 교회에서 우리 아버지가 제일 높다. 우리 아버지는 장로야. 그걸 듣고 옆에 있던 목사님의 아이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더 높다.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야. 아이들만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들만 그렇게 주장하고 아이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더 세련된 말, 조금 더 정제된 표현이지만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높아요? 집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기억하세요. 봉사하기 위하여 주신 직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많이, 제일 오래 봉사하실 분이 목사님이세요. 저는 이제 질환실 예수체림교회 목회자가 된 것을 젊었을 때는 꽤 많이 좀 이렇게 속상해했어요. 친구들을 만나거나 또 다른 교회 목회자들을 만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은 거의 하나님처럼 대접을 받아요. 방문을 하면 집집마다 상을 차려놓고 예배가 끝나면 교통비로 봉투를 하나씩 두둑하게 주고, 하루는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야, 그 넥타이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얼마짜리냐? 그랬더니 지금부터 20년 전에 30만 원짜리래, 넥타이가. 야, 너 그 양복 괜찮아 보이는데 그거 얼마짜리냐? 지금부터 20년 전에 300만 원짜리래요. 그걸 어떻게? 집사들이 해줬지.
제가 젊었을 때는 그 얘기를 듣고서 좀 속상했어요. 야, 나는 이거 교회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매일 성도들이 오기 전에 불 켜놔야지. 뭐 떨어진 거 있으면 다 주워가지고 휴지통에 집어넣어야지. 음식 쓰레기 있으면 다 간 다음에 봉지에 넣어가지고 갖다 버려야지. 예배 끝나고 다 들어간 다음에 창문이 제대로 다 닫혀 있나, 불은 다 꺼져 있나 다시 한번 다 돌아봐야지. 그러나 이 비밀을 깨달은 다음에는 참 행복했어요. 야, 제7일 안식일에서 재림교회 목회자만큼 하나님을 다함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서 걷는 목회자가 없구나. 내가 처음 학교에서 그만두고 목회생활 처음 하던 때와 이제 내일 모레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지금 하는 일과 조금도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도 차 몰고 누구 모시러 가야 돼요? 언제 하던 겁니까? 인턴 전도사 때 하던 거 지금도 해요. 지금도 자동차 검사 맡으러 누가 가야 돼요? 인턴 전도사 때 하던 거 내가 지금도 해요. 지금도 교회 돌아보고 뒷정리 누가 해야 돼요? 30년, 40년 전에 인턴 전도사 때 했던 거 지금도 내가 하고 있어요. 다 들어간 다음에 도로가 방 돌고 할머니 방 돌고 아이들 방 돌고 어지러진 것, 흐트러진 것 정리 누가 해요? 언제 하던 거예요? 지금도 내가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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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텍사스에 어느 작은 술집이었습니다. 밤이 늦었는데 술꾼 셋이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서로 부인 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 술이 들어가면 남자들이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여봐, 내 와이프는 세상이 최고야. 말도 못해. 그런 와이프가 세상에 또 없을 거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거야? 자네 와이프가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지만 내 와이프를 능가할 수는 없어. 그렇고 말고. 그랬더니 가만히 옆에서 보고 있던 술이 여러 배 들어간 사람 하나가 자네 둘이 아무리 말해도 내 와이프를 쫓아갈 수 없어. 내가 한번 보여줄까? 따라와. 보여줄게. 그러더니 차장이 다 됐는데 집으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자기 와이프가 어떤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면서 집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뒤에 쫓아오고 앞에 들어가는데 이게 벌써 차장이 너무 깊은 밤입니다. 쿵쾅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나왔어. 문 열어. 술 마시는 남편을 둔 아내들이 일반적으로 남편이 늦게 들어올 때는 얼마나 속을 태우는지 모른다고 그럽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10시, 11시쯤 되면은 예전에는 밥을 떠놓고 따뜻한 아랫목에 묻어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시가 넘고
자장이 넘으면 그때는 걱정이 변해서 미움이 됩니다. 이놈의 영감장이 들어오기만 해봐라. 던져도 깨지지 않을 걸 옆에다 몇 개 갖다 놔요.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부인이 얼굴을 내밀고 아이고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손님들 오셔서 술상 좀 차려. 이 남편이 들어오면서 자정이 넘게 친구들하고 술 마시며 놀다가 늦게 들어오면서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까지 데리고 들어오면서 또 술상을 차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쫓아 들어왔습니다. 그 부인이 반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여보, 이런 귀한 손님들을 모시려면 진작 전화라도 한 통 하시지. 귀띔이라도 좀 하시고 오시지. 어떻게 이렇게 예고도 없이 모셨느냐고. 그러면서 아이고 너무 죄송합니다. 이리 들어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런 귀한 손님들 모시는데 어떻게 진작 말씀도 안 하시고 이거 어떻게 하나. 준비된 건 없지만 잠깐만 앉아 계시라고. 내가 저녁상을 차리겠다고. 그리고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이 부인이 부엌에 들어가서 술상을 준비하고 찌개거리를 준비하는데 무엇인가 만드는 소리가 들려요. 도마에 뭔가 썰는지 토닥토닥 소리가 나는데 가만히 이 친구들이 들어보니까 노랫소리가 들려요. 콧노래 소리가 들려요. 토닥토닥 보글보글 보글보글 토닥토닥. 둘이 쫓아 들어왔던 사람들이 술이 다 확 깼어요. 세상에 이런 부인이 없어요. 그저 들어오자마자 혼날 줄 알았는데, 뭐가 막 날아올 줄 알았는데 이런 환대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서로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야, 참 자네 말대로 자네 부인 최고네. 최고야. 어휴, 내가 이런 집에서 어디 황송해서 있겠나 하고는 문을 열고 슬금슬금 다 나가버렸어요. 술이 다 깨서 집으로 갔어요. 부인이 음식을 차리다가 와보니까 손님들이 다 갔어요. 남편이 아내를 불렀습니다. 선체로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얘기해요. 여보, 난 그동안 당신이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있고, 그리고 오늘도 그랬지만 오늘은 참 중요한 날이었어. 당신을 테스트하는 날이었어. 그런데 당신은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너무 잘했어. 그리고 이 남편이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나에게 잘할 수가 있어? 그러자 그 부인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여보, 당신과 나는 이제 언젠가 헤어져야 됩니다. 나는 당신과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당신이 말할 수 없이 치고 나고 불쌍해졌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당신과 함께 사는 동안 당신은 이 세상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당신을 기쁘게 해주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내 행복은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과 사는 날 동안 당신을 마음껏 기쁘고 즐겁게 해주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의 콧등이 찡하게 감동되어서 어느덧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잡고 있던 손에 힘을 주면서 여보, 나는 당신과 같은 이렇게 사랑스러운 당신이라면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갈 거야. 나는 이런 당신하고 헤어지기 싫어. 이런 귀한, 이런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진 당신을 잊어버리기 싫어. 여보, 당신이 가는 길에 나도 갈 거야. 그 다음 날부터 이 남편 술을 다 끊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 아내와 함께 그의 남편은 지금도 저 시골 어느 교회에 성실히 참석하는 한 교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화이트에는 신불교원 376페이지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성과 충성과 사랑의 봉사이다.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우리가 현재 이 세상에서 갖는 품성과 거룩한 봉사에서 갖는 태도의 반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조 34페이지에는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이것을 바꾸는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루스벨. 봉사를 자기가 받으면 뭐가 돼요? 루스벨이 돼요. 자기 찬양, 자기 봉사, 불행에 대한 이해감입니다. 하와가 왜 타락했어요? 하와가 왜 불순종했어요? 자기에게 할당하신 것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는 희망으로. 봉사를 자기가 받으면, 찬양을, 영광을 자기가 받으면 루스벨이에요. 사단이에요. 사단은 천국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하다가 타락하여 이 땅으로 온 다음에 이 정신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넣어주기 시작했어요. 내 옆에서 너와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내 친구가 아니야. 내가 밟고 올라서야 할 내 디딤돌이야. 너같이 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내 동료는 내 친구가 아니야. 내가 그들을 밟고 올라서야 하는 내 디딤돌이야. 너는 봉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받기 위하여 온 것이야. 빨리 출세하고 빨리 성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봉사를 받아야지. 더 많은 사람들의 찬양의 대상이 돼야지. 더 많은 사람의 존경의 대상이 돼야지. 기억하세요. 이 정신이 어디에도 들어왔다고? 교회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여인의 남은 후손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도 연말만 되면 골치 아픈 때가 많아요.
장로님 되려고 선거위원들 쫓아다니고 목사님 집에 밤에 찾아오고 온갖 세상 사람들이 쓰는 이상한 말, 이상한 행동하고 누가 하던 짓이에요? 누가 하던 일이에요? 루스벨이 하던 일입니다. 루스벨이 가르친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좌와 선제 59페이지 보다 높은 지위를 얻으려는 욕망으로 참 여자다운 존엄성과 고상한 품성을 희생하고 하늘이 그들에게 지정해준 바로 그 일은 하지 않은 채 방치해두는 자들이 많다. 하나님의 백성의 형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 번 실수 안 하세요. 온 우주 가운데 지구에서만 하나님이 실수하셨어요.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실패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 번 실수 안 하세요. 자기를 찬양하는 정신, 자기가 경배받아야 한다고 하는 마음, 자기 자신을 위하여 봉사하는 생각을 가진 그 일이 어떤 결과를, 어떤 과정을 지구에서 온 우주의 거민들이 똑똑하게 보고 배우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지구에서 다시 구원받아 그들의 외모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될 뿐 아니라 그들의 내면, 그들의 품성, 그들의 통치권, 그들의 왕권까지 회복된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두 번 실수 안 하시도록 통치권을, 왕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고요? 무슨 연습하는 거예요?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왕 연습하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라. 내 험담을 하고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꺼내서 내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 자신을 체현시키고자 하신다. 그는 이 일을 당신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신다.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은 열매 맺는 일이다. 곧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 품성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연초 안 되면 한 학년씩 올라간 아이들에게 첫 시간에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3학년 된 아이들에게 첫 시간에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생각해봐라. 이 학교에 들어와서 제일 많이 성경 공부하고 제일 많이 기도하고 제일 많이 예배드리고 제일 많이 설교를 들은 학생이 엊그저께 갓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이냐 아니면 3학년 너희들이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아이들이 동그랗게 눈을 뜨고 쳐다봅니다. 지식사에 가서 제일 힘든 일,
제일 귀찮은 일, 제일 더러운 일, 제일 많이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아이들이 알아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일 힘든 일, 제일 귀찮은 일, 제일 어려운 일을 누가 합니까? 누가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히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그들에게 하늘에 적합한 품성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여러 해 동안 주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순결을 좋아하는 마음을 배양하지 않고 하늘의 방언을 결코 배우지 않았으므로 이제는 너무 늦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생애가 그들을 하늘에 적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악인의 운명은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들의 음성은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피차간에 결코 해치지 않는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늘의 군주들, 이 거대한 영역의 집권자들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피차간의 행복과 기쁨을 찾는 선한 일에서만 경쟁자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도는 이런 마음, 이런 태도, 이런 행동으로 교회 생활을 하셔서 왕이 되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피차간의 행복과 어떻게 하면 저 집사님을 좀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저 장로님을 좀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좀 근심 걱정 안 하게 해줄까? 피차간의 행복과 기쁨을 찾는 일에서만 경쟁자가 된다. 그곳에 가장 큰 자는 자만심에 있어서는 가장 작은 자가 되고, 가장 작은 자는 감사와 사랑의 재산에 있어서는 가장 큰 자가 된다. 대쟁투 학원 마지막 페이지에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 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15년 왕권을 바르게 행사하는 연습을 하는 원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것, 우리를 섭섭하게 만드는 것, 우리를 속상하게 만드는 것들이 올해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당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당하게 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당할 때마다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말로 당하고 물질로 당하고 세상에서 당하고 핍박당하고 온갖 모욕 당할 때마다 무슨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만 왕이 되는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왕이 될 사람처럼 사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왕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십시다.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분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하늘 왕으로 살겠습니다. 왕의 왕이신 주의 주이신 주님을 따라 왕의 모습을 회복하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늘 왕처럼
왕 연습하면서 왕이 될 사람처럼 올 2015년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심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